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7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서게 하시옵고 저희가 한 걸음 더 삶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 가겠습니다. 혹한의 겨울을 지나고 그 생명을 피워 여름의 한가운데서 꽃과 열매로 익어 결실하는 밀과 보리를 봅니다. 이 신비로운 은총을 바라보며 무한한 은총 안에서 저희도 생명을 꽃피우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저희는 아직도 옛 삶에 묶여 있습니다. 그 매듭을 풀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묶인 삶에 안주합니다. 주님,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앞으로 내일로 구원의 길로 나가게 하셔 주옵소서. 이 전진을 위해 결단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구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뜨거운 여름을 지나며 풍성한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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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소 되게 하시고 그곳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하여 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코로나19의 어려움들이 이제는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일상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고난받는 가정들, 기업들 그리고 하나님 그 지역들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여 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더욱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기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렵고 가난한 나라 속에 이 어려움들이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사회가 더욱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 앞에서 더욱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34절부터 38절, 42절부터 49절, 그리고 58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이 말하였다. 저는 아브라함 어른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주인은 큰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인에게 양떼와 소떼,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주인 마님 사라는 노년에 이르러서 주인 어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으셨는데 주인 어른께서는 모든 재산을 아드님께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그에게 항아리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처녀가 저에게 마시라고 하면서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겠다고 말하면 그가 바로 주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정하신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그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마실 물을 좀 주시오 하였더니 물동이를 어깨에서 곧 마로 내려놓고 드십시오.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마셨습니다. 따님께서는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따님에게 뉘댁 따님이시오 하고 물었더니 따님께서는 아버지는 함자가 부두엘이고 할아버지는 함자가 나홀이고 할머니는 함자가 밀가입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따님의 코에는 코걸이를 걸어주고 팔에는 팔찌를 끼워 주었습니다.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저는 머리를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고 제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주인 동생의 딸을 주신 아들의 신부감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어른들께서 저의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그때 이삭은 이미 부엘라 헤로이에서 떠나서 남쪽 네겝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러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리브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었다. 저 들판에서 우리를 맞으러 오는 저 남자가 누굽니까? 그 종이 대답하였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너울을 꺼내서 얼굴을 가렸다. 그 종이 이제까지의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탄하여 널 잔잔한 강 같든지 혼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빨리고 달려와도 조의 손은 우리의 대장 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의 속에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나의 노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표준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임하노나 보조여 내게 힘조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십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코로나 곧 끝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코로나 곧 끝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것이 사실은 이게 어려운 얘기죠. 이게 말은 되는데 행동으로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때 권면을 해드리면 대부분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말은 쉬운데 잘 안 됩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 있으면요, 이게 참 막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요,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 특별히 이렇게 절박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찾는다라는 건 쉽진 않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요, 이것은 작은 믿음의 체험들을 통해서 그것이 점점 자라나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엄밀한 말로는, 의미로는 논리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순종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믿음의 시작이 다음 발걸음을 자꾸 이렇게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왜 어려울까요?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그리고 또 믿기로 했는데요, 그 다음이 항상 낯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 가까운 분들 중에 한 분은 제가 이렇게 해서 한번 믿음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걸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죠. 이 낯설음 때문에 잘 안 되죠. 이런 것들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다라는 믿음이 철저한 분들은 별 걱정이 안 됩니다. 보호자가 있고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우리 가운데 능하게 행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이 관계가 잘 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입니다. 동시에 이런 것은요, 내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오늘 읽으셨던 이 로마서 7장 19절부터 20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요, 이 내가 아니라 내면 속에서 존재하는 죄로 말미암는 갈등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은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서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뭔가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발목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아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정말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를 잡고 있는 손을 놔버리고요, 그걸 잡는 겁니다. 성령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과 22절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을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을 만드는 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낯설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걱정과 불안을 선택하시든지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이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은요, 귀에 달콤한 걸 자꾸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달콤한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날카롭습니다. 찌르는 아픔이 있죠.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러한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중에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창세기 24장에 이 늙은 종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늙은 종을 보내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동시에 이 창세기 24장은 늙은 종을 보내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충직한 늙은 종의 이야기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삭은 과연 결혼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 까다로운 결혼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가나안 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에 사는 곳에서 구할 것. 두 번째로 이삭은 절대 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결혼법이 서로 잘 아는 관계에서만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가서 신부집에 가서 신랑을 보여주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미 고향 땅에서 떠나온 지가 수십 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랑은 가지 못한다라고, 물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을 절대로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한 것이기도 있겠습니다만, 이 며느리를 구해오는 일을 맡은 이 늙은 종에게는 정말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과연 신부를 구해올 수 있을까요? 자신이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 이삭이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늙은 종 한 명 보내서는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것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며느리는 까다롭게 고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며느리만이 자신의 가족의 식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손쉬운 대로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보기엔 까다롭지만 아브라함은요,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이 복을 주시는 거죠.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정말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무한정한 사랑을 쏟아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뜻을 가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의 일이 형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한 겁니다. 자기 자식의 며느리는, 우리의 대를 이어갈 며느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고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집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요, 정말 생생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황에 따라 기도 제목 바꾸지 마십시오. 어렵다고 해서 기도 제목을 자꾸 그 수준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은총을 따라 이 늙은 종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창세기 24장은 이 늙은 쪽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늙은이라는 말은 자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켄이라는 말은요, 장로 또는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이 장로, 이 존경받는 종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서학자들이 이 늙은 종을 엘리에셀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성서 앞뒤의 인과를 따지면 이것은 엘리에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이름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름을 빼버리고 늙은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국 성경도 장로, 존경받는 사람 이런 의미보다는 그냥 늙은이라고 번역을 해냅니다. 이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덕망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성실함을 돋보이게 하려고 정말 무력한 사람, 명예도 없는 사람인 늙은 종이라는 번역을 통해서 그의 기도와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돋보이고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모든 일은 이 늙은 종인 엘리에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탁월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일부러 늙은 종이라고 번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요, 자격이 없습니다. 기도는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 막막한 임무를 맡은 늙은 종은요, 800km, 다시 말해서 왕복으로 하면 1600km의 여정을, 2달간의 여정을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공시킵니다. 이 늙은 종이 그것을 다 성공시킨 후에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40절입니다. 주인 어른은 내가 섬기는 주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너의 여행길에서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 주실 것이며 내가 내 아들의 아내 될 처녀를 나의 친족 나의 아버지 집에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의 성공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낼 때부터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서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은요, 가는 길에서 어려움을 만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것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이 잘 되도록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세가 창세기 24장 곳곳에 나옵니다. 자신의 여정 속에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기 시작합니다. 매 순간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24장 12절에 잘 나옵니다.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가는 길마다 그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늙은 종의 기도에 특별함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에는 자격이 필요하지 않고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늙은 종의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정확한 의도를 알았습니다. 이 이유를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는요, 정말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가족의 며느리라면, 이 안주인 될 사람이면 어떠한 면모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보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보면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느냐, 얼마나 소나무 뿌리 뿜느냐, 저는 이런 걸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해보니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연결된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라면 기도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신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이 며느리의 조건을 늙은 종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제외하고 나의 친족, 나의 아버지 집에서 구해하라. 언뜻 보면 이것은 지역 혈족 중심의 폐쇄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무엇일까요? 나그네에 대한 선대였습니다. 친절과 배려와 섬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 며느리, 장차 이 집안의 안주인 될 사람은 나그네에 대해서 선대하고 친절과 배려와 섬김의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롯에 대한 양보와 도움으로 그는 살아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의 자세를 하나님 앞에서 그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요, 구약성서는 정의와 공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가정의 생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족이 이러한 삶을 살고 이것이 그 가족의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사람은 형통함에 복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는지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은요, 이 정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서의 이 정의와 공평은요, 법률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요,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의였고 그것이 공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일족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긍휼함과 자비를 갖춘 며느리, 이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능력의 비결을 유지하는 안주인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가문은요, 우물하고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이 야곱도 우물에서 이 부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야곱이요, 우물에서 선대해 주는 걸 통해서 라헬을 만납니다. 그것뿐 아니죠. 요셉 역시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이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종의 여인을 알아보는 기준은 우물에서 자신과 낙타에게 물을 도와주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함은 항상 고된 노동을 동반합니다.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가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선함입니다. 이 낙타 10마리한테 물을 먹이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한 마리가 마시는 그 물의 양이 학자마다 견해가 좀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20리터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100리터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이 100리터는 낙타 한 마리가 섭취할 수 있는 물의 총량인 것도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당시에 이 그릇이 5리터가 채 안 들어가는 그릇이었습니다. 5리터가 넘어가면 사실은 1리터도요, 굉장히 좀 무겁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우물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두레박으로 줄 끌어올리는 우물이 아니라 정말 계단을 돌고 내려가서 몇십 미터를 내려가서 물을 떠서 다시 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타가 10마리에다가 최소한으로 20리터만 잡아도 200리터는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그 무수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중노동입니다. 그런데요, 이 리브가는요 이것을 자발적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청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19절과 20절에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들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여러분, 이렇게 자원해서 엄청난 중노동을 하는 이 리브가, 이것이 바로 늙은 종이 본 이삭의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이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요, 치데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우리말의 뜻과는 좀 다릅니다. 이 말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었기에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실천하는 것이 곧 정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제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 우상 만들다가 이거 보잘것없구나 하면서 참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났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요, 제발 동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는 정말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 그 얘기는요, 그가 이미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는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삶을요 리브가가 이미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가족의 문화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자기의 친족 가운데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유대교는 이것을 혈통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걸 혈통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함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린 얘기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떨까요? 교회 다닌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건물을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요, 아브라함이 가르친 대로 몸소 행한 것처럼 보인 대로 옳고 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기도 속에요, 선함으로 정의와 공평을 구하는 기도와 그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유명한 사람한테 안수빈 기도 받는다고, 예언한 사람 예언을 듣는다고 주님의 뜻이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 때, 이 자비의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기둥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기독교인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선한 사람들이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힘이, 이 선한 힘이 어둠의 장막을 열어가는 힘이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너 살아봐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정의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어서 역대상 22장 13절에는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것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사람과 이 사회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무엇으로 극복하실 수 있을까요? 세상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꾸 재산에, 돈에 자꾸 집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게 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준 것처럼 선함과 자비와 긍휼입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삶만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이 어려운 터널을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좋은 풀밭으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1장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을 읽다가 보면 질문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자체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 마태복음 11장은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참 생각하게 해주는 이 본문들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는 비뚤어진 세대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여지는 세상은 무반응과 무감각과 무관심의 세대였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도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 반응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진리를 외면하는 세대입니다. 세례 요한은 먹지 않아서 탈이고 예수님은 많이 먹어서 탈입니다. 이 얘기는요, 결국은 진리 자체가 싫은 세대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반응하는 뭔가 좀 잘못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대표하는 영화가 있죠. 그것이 바로 좀비 영화입니다. 오로지 피냄새, 살냄새, 고기 냄새, 여기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킹덤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거기 보면요, 권력만 추구합니다. 먹을 것만 추구하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인간의 인간성을 상실한 존재들이라고 그 세대의 그런 나쁜 점들을 아주 폭로하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세대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을에 대해,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비판하시죠.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도 일삼지 않는 것이 오늘 현대의 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새요, 특히 미국 사회에서 이익을 쫓는 증오의 확산을 중단하라는 저항운동이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심각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거짓 뉴스를 만들고요, 그것을 확산해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사회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든 갈등을 겪어냅니다. 그런데요, 그걸 만들고 그걸 확산한 사람들은 그 벌어들인 돈 갖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세계입니다. 수백 명이 죽어도 오직 돈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요. 세월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요, 저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평범한 목사일 뿐입니다. 근데 목사의 눈에는요, 세월의 문제 중요한 겁니다. 왜요? 200명, 거의 300에 가까운 숫자가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아야 막아낼 거 아닙니까? 분명히 구출할 시간이 있었는데 구조를 못했어요. 그러면 왜 구조를 못했는지, 그 시스템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서 개선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는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면 그만 울고 먹어라, 시체 장사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돼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사회 안전망을 더 건강하게 잘 만들자라는 건데 왜 그렇게들 난리를 칠까요? 그리고 목사들이 이런 얘기하면요, 무슨 색을 지니지 않았느냐,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이거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는 저를 보고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우리 미얀마 양곤에 같이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왜 그런 얘기하냐라고 하시는데요. 목사니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비정상입니다. 교통사고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이것을 막는 법안도 만들고 시스템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일에 동조하고 그런 억울한 죽음이 계속해서 생겨나는데도 침묵한다라면 우리 또한 공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그냥 지나갈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뜻은요, 이 진리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만이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5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아이는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는 섬김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마가복음 9장 37절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 그리고 이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가운데 형통케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이 돌아가신 최희동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굉장히 제가 존경했던 분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이분이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하고 싶어서 하니까 교회가 가난해지죠. 그래서 컨테이너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5년인가 7년을요 교회를 뭐 정말 월세라도 이렇게 얻어서 들어가시려고 그 성도들의 헌금 본인이 또 이렇게 노동해서 얻은 것 또 글 써서 한 모든 원고료 다 모아서 한 3천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에 건물 보고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굉장히 아프다라는 것을 얘기를 듣고 그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쭉 얘기하다가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아파서 이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서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잠시 일어나서 집에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는 딱 꺼내놓는 게 그동안 그 성전 보증금 하려고 모아놨던 3천만 원을 이 할머니한테 드리고 조용히 나가버렸습니다. 이걸로 수술 받으시라는 거죠. 사실은요 이 할머니가 그날 밤에 죽으려고 자살할 준비를 다 해둔 상태였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걸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걸 다 그분의 수술비로 드렸습니다. 주변에 그것을 그 정도 모으려고 도와줬던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이 목사님한테 막 뭐라 그랬습니다. 이게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소중합니다. 교회는 한 명의 생명을 소중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건물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또 이렇게 환자들 돌보시다가 40세에 교통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이분이 남긴 글과 책들 참 좋은 것들이 많아서 한국교회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소중한 건요, 진짜 교회가 뭔지, 진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런 본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저는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김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가끔 이렇게 병원에 오래 앉아서 진료를 기다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얼굴이 다 달라요. 정말 그 얼굴이 험악한 분도 있고 예쁜 분들도 있습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겪을 때마다 어둡고 험악해지기보다는 청초함과 완숙함을 더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고요?
험한 일을 겪을 때마다,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싸우고 지지 않으려고 악바라지를 쓰기 위해서 얼굴이 변해가기보다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그러면요, 얼굴이 온화해지는 것입니다. 험악한 것과 온화한 것은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신 분들만이 그 길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멍에라는 것이요, 유대인의 멍에는 이렇게 두 개가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스승과 제자는 같이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식의 사제 관계는요, 수직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에서의 사제는요, 사제 관계는 같이 가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길, 선하고 자비와 긍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선한 노동을 감내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쉼을 얻다라는 말은, 이 얻다라는 말이 발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참된 안식은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갈이 브엘라헤로에서 하나님의 샘물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들의 고난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행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 안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쉼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만들어 두셨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을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제는 이 늙은 종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길을 물으며 우리가 바른 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길이 막힐 때,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가지 못할 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다리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부터 25절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긍휼히 돌보십시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함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유혹입니다. 이 죄의 유혹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쉼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평화를 따라 하나님 주신 새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하는 일이 잘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모든 일에 선함으로 정의와 공평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맴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쉼과 평화를 맛보며 새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봉 가는 것이 다시 7월 31일까지 그 제한이 연장되었는데요. 하늘길이 곧 속히 열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는데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로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기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